나라사랑 기도동지의 속초지부는 하나님사랑, 나라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회봉사 기관입니다. 성경봉독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길 바라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보고하는 거죠.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 어떤 이들은 엘리야, 또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이야기합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때 우리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의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교회를 세우려고 오신 거예요. 그렇죠? 교회를 무너뜨리는 건 사탄입니다. 교회가 살면 그 시대가 살았습니다. 교회가 왕성할 때 하나님이 그 민족을 축복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타락하고 병들고 죄짓고 하면 어떤 도시는 없어지기도 했어요. 그렇게 왕성했던 선진국이었던 그 나라도 교회가 무너지니까 나라가 없어지기 나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많은 조직과 단체와 모임이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땐 교회보다 귀한 곳은 없어요. 교회가 어떻게 보면 어수룩하게 보일 수도 있고 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기대하는 것은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렇죠? 어떤 분은 이제 어떤 집사님인데 예배 시간에 자꾸 핸드폰을 보고 막 그러니까 이제 설교하신 분이 야단을 쳤대요. 근데 그분이 딴 교회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핸드폰이 아주 원수예요, 원수. 그죠? 대통령하고 이렇게 모여서 얘기할 때 핸드폰이 아마 꺼놓고 있을 거래, 아마. 그쵸? 네. 근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분도 여기 막 핸드폰이 울리는 경우도 있어요. 세상에는 교회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쵸? 교회를 떠나는 것은 주님을 떠나는 것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신앙 고백한 것이 얼마나 귀하면 이거를 내게 알게 한 이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어요. 어떻게 믿느냐? 기독교라고는 종교를 만든 자로 믿고 성인군자로 믿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성인군자가 아닙니다. 종교 만든 분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지 어쩔 수 없이 교과서에 뭐 4대 종교 중에 하나를 그냥 집어넣긴 했어도 사실은 기독교는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라고요. 기독교는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본질적인 생명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요.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에 수십억, 수백억의 인구가 있는데 예수님만이 아담의 혈통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태어날 때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첫 번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말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 보고 너무 흥분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죄 짓고 사는 거죠. 의인으로 태어났으면 뭐 죄를 짓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무슨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려고 애를 썼나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거는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말은 사망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죽습니까? 모든 사람이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육체는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영혼은 죄 때문에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참여한다라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어머니에서 태어나는 순간에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니까, 죄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죽음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놔두면,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도 보면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놔두면 거반 죽게 됐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죽어요. 그렇죠? 제사장도 보고 레인도 비고 피해서 갔죠.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 그 당시에 손가락질을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가까이 가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를 쉬게 한 다음에 내가 다시 볼일 보고 돌아와서 돈이 더 들면 주막 주인에게 내가 더 협력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보면 강도에게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인간이 누구냐? 우리가 태어날 때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말은 마귀에게 맞아가지고 거반 죽게 되었던 우리인데 놔두면 지옥 가요. 그렇죠? 방법이 없어요. 거반 죽게 된 사람이 우리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예수님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가까이 오셨어요. 천하 영광을,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셔서 가까이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영이신 하나님이 불편하고 답답한 육체를 입고 오고, 육체는 고난이 있거든요. 육체가 있는 사람이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실수하고 죄 짓고 병들고, 육체가 있으니까 걱정도 하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잖아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남자들은 의식주의 고난, 이마에 땀을 흘려 먹고 살고, 여인들은 산고가 있고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고난이 면제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의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아담의 자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갈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반 죽게 되어 있는 마귀에게 맞아서 거반 죽게 된 인생들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마땅히 영광을 받으시고,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지만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실 수 있으나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느냐? 육체를 입고 와야 피 흘려 죽을 수가 있잖아요.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어떻게 죽습니까?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육체를 입고 계시고 피 흘릴 수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다는 말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말이고,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말은 사망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말인데, 사망을 이기려면 생명이 와야 되는데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레위기 17장 3절에 보면 피 속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밖에 없는 우리들 가만 놔두면 고반 죽죠.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실 수 있도록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야. 육신을 입고 와서 뭐 했어요?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 울어요. 아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보고 울지 마. 나는 문제가 없어. 너와 내 자식들이 문제거든. 너와 내 자녀를 보고 울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물론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고통스럽으시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너무 힘드시니까 육체를 입고 오셨으니까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3번이나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당당하게 지러 간 겁니다. 예수님이 체포를 당할 때 누굽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잘랐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것까지 참으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지금 이 시간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저들을 다 멸할 수도 있으나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뜻이 어찌 이룰 수 있겠느냐. 이제는 저희의 때요 저의 날이라.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순히 체포를 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골고다 십자가에서 찔리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멜류관을 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6시간 쏟으셨어요. 6시간.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2시간, 1시간 반에서 2시간씩 하세요. 그러니까 찬송까지 하면 2시간에서 저녁 예배 같은 2시간 반 정도 길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6시간 피 흘렸다는 거예요. 6시간 피 흘렸는데 3시간 동안 예배도 못 드리냐고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요, 제가. 요즘에 뭐 3시간, 2시간만 예배하는 데가 없죠. 근데 예전에 제가 1979년, 80년, 요때 전도사 할 때는요, 참 우리 한국 초대교회 목사님들이 대단하신 분들이었어요. 설교를 1시간, 1시간 반 합니다. 그분들은요. 그 은혜가 충만했어요. 찬송 3, 40분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설교 끝나면 통성기도 30분 가까이 했어요. 2, 30분 했다고요. 누가 뭐 고만하지 할 것도 없이 성령이 충만해서 예배 끝나고 축도 끝나면요. 전부 찬송 부르면서 집에 간다고요. 자,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거는 없어도 되죠. 이거 있으니까. 그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골고다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으로 박히시고,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심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예언한 내용이 이사야 53장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뭘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있다면서 우리들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서 찔리고 상한 걸 믿는 것입니다. 또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주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내 근심 걱정 저주를 짊어짐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분이 로마 군병에게 채찍으로 맞췄잖아요. 채찍에 맞으셨어요. 로마 군병의 채찍은요, 쇠붙이가 달려있기 때문에 주님을 채찍으로 내칠 때마다 예수님의 등줄기 살점은 다 찢어지고 완전히 이것이 살이 다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골고달라게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하도 채찍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고 살점이 다 떨어져서 할 수 없이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짊어질 정도로 주님이 채찍에 왜 맞았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찔리고 상했다라는 걸 믿기 전에 우리가 죄와 허물에서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근심 걱정을 짊어졌다는 걸 믿기 전에는 우리가 평안을 얻을 게 없어요. 이 땅에서 무슨 평화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런 생각도 해요. 사람을 기대하는 게 난 불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기대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존재예요. 내 부모님이 아무리 나를 사랑하고 도와주셔도 어머니를 공경하는 존재지 내가 의지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자식이 아무리 나한테 효도하고 잘한다 해도 자식은 의지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들의 과거에 이제 미래의 모든 죄와 허물과 근심, 걱정, 질병, 저주를 다 가져갔어요. 다 이루었던 걸 다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에 주님이 다 가져갔어요. 우리의 죄와 질병과 저주를. 이제는 죄 때문에 지옥 안 갑니다. 근데 왜 가요?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왜 믿음이 없습니까? 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려주는 자가 없어요. 들려줘도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14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 복음을 들려주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대한민국에. 근데 그들이 복음 전하러 와서 복음을 들려주므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황해도의 손해교회가 첫 번째 교회거든요. 이제 그때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순교와 고난과 풍토병으로 죽고 굉장한 고난 속에서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니까 그들을 지도할 신학교를 세운 게 평양신학교 1회예요. 그 1회 졸업생이 7명입니다. 7명. 그 140년 전에 이런 무수한 고난 속에서 복음이 들어온 다음에 140년 만에 대한민국은 엄청난 나라로 발전했어요. 그렇죠. CNN 방송에 보니까 랭킹 5등이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어저께 TV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소득이 앞섰다는 그 텔레비를 봤어요. 간격이 더 벌어졌대요. 아니, 일본보다 우리가 더 소득이 많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많은 모순이 있는 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시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초림은 유대인들이 준비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초림은. 나는 주님의 재림은 누가 준비하냐? 난 대한민국이라고 봐요. 제가 미얀마 한인교회를 2003년도에 미얀마 한인교회를 다니면서거든요. 그 선교사님들을 제가 많이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선교사님들의 특징은 굉장히 공격적인 선교를 하시더라고요. 본질적인 선교. 다시 말해서 그 미얀마 같은 그 불교 나라에는요. 외국인들이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는 게 불법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끼리 예배드리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한국인으로서 미얀마 사람에게 전도한다? 이건 불법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선교사들이 가서 미얀마에 모여 교회를 세워요. 이야, 서구 선교사님들도 많이 오셨어요. 서구 선교사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뭐 의사, 뭐 운동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사람들이 오셨는데 이분들은 뭐 하느냐? 학원을 세워요. 영어 학원을 세우면 다 인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선교사님들이 간접적으로 성경 나눠주면서 간접적인 전도를 하지 교회 세우는 건 대한민국 목사님들만 교회를 세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140년 전에 예수를 믿은 우리나라가 수많은 모순과 약점과 핸디캡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2만 2천 가정인가요? 세계 174개국에 흩어져서 선교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미국 다음으로 선교 대국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수많은 교회를 향한 도전이 왜 있는 줄 아세요? 정치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선교 못하게 하려고 정치를 무너뜨리고 경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누가요? 사탄이. 근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버리실 수가 없는 것은 우리나라가 아니면 주님의 재림을 누가 예비해요?
땅 끝까지 복음 누가 전해요? 한국교회밖에. 생각해보세요. 어느 나라 얘기해 보시냐고요? 없어요. 그래, 한국이 대단합니다. 모르셔서 그렇지 성결지 가보세요. 다 동유럽, 서유럽, 예전에 김장한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쿠바가 요즘에는 수교가 돼. 옛날엔 쿠바가 수교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쿠바 아시죠? 공산국가. 김장한 목사님이 쿠바를 가셨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하세요. 미얀마에 오셔가지고 쿠바에 한인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야, 아니 수교도 안 했는데 어떻게 교회를 세워요? 교회가 있다. 한국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대한민국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는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 허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시험당할 중에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는 영영 세세토록 무궁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귀합니다. 참 귀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전국 방방곡곡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얼마나,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옛날에 코로나 때도 매주 모이는 왜 모이냐 그랬더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코로나 때도 모여서 기도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걸 못하게 하려고 정치를 뒤집어 놓으려고 경제를 뒤집어 난리를 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근데 교회가 뭐냐? 건물도 교회지만, 그러나 사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고백하는 무리들이 모인 게 에클레시아 교회거든요. 사람이 모였다고 교회는 아니에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요.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수님만이 아담의 혈통이 아니고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면 예수님도 아담의 자손이라고 하면 예수님도 죄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은 우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나 그는요 처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를 그분만이 짊어질 수가 있어요. 죄값은 사망인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은 죽으실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말입니다. 2000년 전에 피 흘려 죽었잖아요. 왜 죽었어요? 우리들의 죄를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는 순간에 우리 죄는 다 그분이 가져갔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 때문에 지옥 안 갑니다. 가져갔기 때문에. 근데 왜 가냐?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왜 믿음이 없냐? 믿음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들려주실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거든요. 저는 신학교에 입학해서 48년 전에 총신대에 입학했는데요. 나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 너무나 부러웠어요. 어떻게 하면 믿음 좋을 수도 있겠는가. 참 저는 믿음, 성적 좋은 것도 좋지만 믿음 좋은 분들이 참 부럽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믿음 좋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 오늘날 성도님들이 말이죠. 믿음 성장하려고 하는 열정이 참 없어요. 안타까워요. 모이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도 성장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도 모이는 목사님들 그룹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모이면 저희들은요. 모이면 2시간 성경 공부하자고요. 무조건. 우리 믿음을 돕기 위해서. 목사님들끼리 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또 어떤 목사님들 그룹이 있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1시간이라도 우리 목사님이 좀 강의 좀 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교제하고 밥 먹고 헤어지자. 그냥 이야기만 하고 헤어지는 게 섭섭하더라고요. 믿음을 들으면서 믿음 성장을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믿음 성장. 뭘 믿어요? 예수 믿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그분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리스도 구세주가 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에 뭐예요? 첫째는 뭐가 있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따라합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요,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만이 승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패배하려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원자탄을 가져와도 마귀를 이기지 못해요. 그렇죠? 어떤 누구도 마귀를 이길 자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 승리하는 교회인 겁니다. 교회가 뭐예요? 성도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떤 존재냐? 승리하는 성도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 보면 여러 가지 환경이 있으나 좀 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하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야 되는데 내가 살아서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어떻게 회개해야죠. 어떻게 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근데 보세요. 나는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그 37년 전에 군목했다가 제대하고 1987년도에 군목 제대하고 교회를 개척을 했었어요. 근데 개척했는데 옛날에는 그 교회가 지금 올해 만 37주년이 됩니다. 오목교 목동 쪽에 있거든요. 그 교회가. 근데 참 그 당시에는 교회가 많이 부흥해서 한 2년 됐더니 목사님 사고 예배 드렸어요. 상가에서. 7시, 9시, 11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와 주시더라고요. 금방 100명이 모였어요. 100명이 한 1, 2년 만에 그냥 교인이 100명이 된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옛날에. 교회, 요즘 참 사람들이 하는데 그때는 진짜 한국교회가 왕성할 때입니다. 1980년 때는. 근데 이제 한 1년 동안 돼서 교인들이 100명도 넘고 성가대도 있고 남녀 전도회 세우고 중고등부 주일학교 다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자매들이 싸움을 잘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시네. 아이고 어쩌면 이렇게 천군백군으로 나눠가지고 시기질투를 많이 하는지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나는 목회 경험 그게 40년 전이거든요. 그때가 30 몇 년 전이 벌써 37년 전. 지금도 젊은데 제가 37년 전에 목사님 얼마나 쌩쌩했겠나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네. 결혼 줄여도 했어요. 장례식도 하고. 그런데 젊은 목사가 목회하다 보니까 교회는 100명이 출석이 넘어가는데 여전도인들끼리 싸움하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어느 편에 들 수도 없어요. 아주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개 보면 이게 이제 말 때문에 싸우더라고요. 말 때문에. 예를 들어서 A가 B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B한테 가서 얘기해야 되는데 B한테 말하기가 민망하니까 C한테 가서 얘기하면 C가 좀 가만히 있었는데 C가 또 고자질해요. 돌려차기 아니라 이게 막 교회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100명이면 뭐합니까? 헛소리하죠. 그러니까 빨리 개척해서 교회가 커지니까 이게 위아래도 없고 이게 전통적인 데는 이렇게 질서가 있잖아요. 그게 없는 거예요. 말만 100명이지 보통 있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늘어난 교회가 돼서. 그때 내가 요즘에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어느 누구에게든지 좋은 말만 하자. 아니 진짜 중요해요. 내가 우리 권사님이시죠? 권사님한테 내가 이제 권사님이 잘못한 걸 내가 알고 권사님한테 말하려고 하는데 내가 좀 쑥스럽고 미안해서 그래서 권사님한테 차마 말을 못하고 딴 분 형제님한테 가서 권사님 얘기를 하고 흉을 본 거예요. 권사님 안 그랬으면 좋겠다. 왜냐면 난 나쁜 말이 아니라 좀 변했으면 좋겠다는 말로 얘기했다고 합시다. 근데 저 형제가 나를 배신하고 형제님 졸지 마요. 네? 아니 이런 얘기하는데 졸면 내가 무슨 때 얘기를 하고 아니 내가 눈 감은 거죠 잠깐. 근데 권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권사님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나를 망신 줄 일이 있나. 그러니까 권사님에 대해서 내가 좋은 말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나쁘고 그런 거는 아주 막 입이 간질간질하게 말한단 말이에요. 안 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데 음부의 권세한테 지는 거예요. 지는 거. 그래서 아무리 좋은 관계 사람이라도 뒤에서 말해버리면 그 사람이 내 곁을 떠나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책망해도 그 사람한테 직접 가서 책망하시든지 그런 용기가 없으면 입 다물고 계시든지 해야 돼요. 근데 직접 1대1로 말하기가 민망하니까 말을 못해요. 근데 입이 너무 속상하고 또 의분이 있어서 딴 사람한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돌려차버리면 이 사람은 머리 뽕 가는 거예요. 내가 이 신앙 고백의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승리를 못하고 맨날 넘어지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친했던 분들이 떠나가요. 왜 떠나가요? 돌려차기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목회를 그래도 안수받은 지가 목사님 지가 41년 됐거든요. 84년에 받았으니까. 그거 제 경험이, 제 동기들은 다 은퇴했습니다. 없어요, 사람이. 근데 제가 이제 군목이니까 좀 더 하고 있는데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교회가마다 문제가 생기고 모였다가 쪼개지고 난리나고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옆에 사람이 그 또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자기가 좀 그런 얘기하면 그걸 덮어주든지 아니면 직접 가서 얘기하는데 이걸 안 하고 딴 데 가서 이 사람이 딴 데 얘기 들으면 완전히 여러분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그렇답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이 간음죄를 졌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을 내가 A라고 하는 사람이 간음죄를 범했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떠들면 명예훼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사실이거든요. 명예훼손 돼야 안 돼요? 된다고요. 그게 사실인데도 직접 가서 얘기하는 건 명예훼손이 안 되는데 딴 데 가서 얘기하면 명예훼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의 실수했던 거 얘기 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 마음이 여리고 또 민망히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서 막 웃어요. 책망을 못해. 그리고 속상하죠. 저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버리면 이게 돌려주고 들어가면요. 이제 억울 안. 왜냐하면 사람은, 따라합시다. 사람은 명예의 동물입니다. 명예의 동물이에요. 명예의 동물. 저도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제가 이제 젊은 목사니까 실수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 권사님이 직접 나한테 목사님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거잖아요. 그럼 내가 아이고 권사님 내가 실수했는데 미안해요 라든지 변명하든지 하면 풀릴 거 아닙니까? 근데 권사님이 나한테 이제 내 실수를 보고 직접 말하기는 목사님이 어렵고 힘드니까 직접 말을 못하고 어떤 A라고 하는 장로한테서 목사님이 한다고 장로님이 또 뒤에 해가지고 뒤로 돌아간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상처가 큰 줄 아세요? 근데 교회마다 문제가 왜 생기느냐? 아니 분명히 내가 이 반석교회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 마귀를 뱀과 정갈을 밟을기에 승리하게 합당한데 우리가 승리는 고작 우리끼리 막 아군끼리 총질하고 남을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좀 궁금해도 입이 근질근질해도 우리 좋은 얘기는 하되 안 좋은 얘기는 그 사람하고 직접 하기 전에는 딴 사람한테 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해요. 사탄이 역사한다니까요. 사탄이 역사한다고요. 내가 권사님 흉본게요. 뺑뺑 돌아서 하면 권사님 나오고는 겉으로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내가 설교할 때 두렵지가 않아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다쳐진다니까요. 그때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마땅히 교회마다 음부의 권세가 있지 못하는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줬는데 우리가 승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승리는커녕 우리들끼리 난리를 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사람은요 저한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누가 나한테 이랬는데 와 이러면 막 이 사람은 죽더라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어디 가서 자기 변명도 할 수 없고 변명도 하고 싶은데 변명할 수가 없잖아요. 뒤로 맞았으니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 얼마나 사탄이 좋아.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 형제가 잘못하면 그 사람하고만 상대하고 만약에 그 사람이 회개해서 얻으면 난 그 사람을 얻을 것이요. 만약에 저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려가서 이야기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 얘기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여기라 그랬거든요. 순서가 그겁니다. 그러니까는 저도 그래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누가 실수하면 그 사람한테만 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데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오해했네요. 사실 이런 거 변명을 하면 내가 오해했군요. 그래서 끝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오해가 아니면 목사님 내가 미안합니다. 됐어요. 괜찮아.
당신 잘 되라고 얘기한 거야. 뭐 나도 실수 많이 하는데 그럴 수 있죠. 안 그랬으면 좋겠어. 기도가 끝나면 다 좋아. 왜? 1대1이니까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누구든지 개입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 교회나 기도원이 나는 그래서 뒷문을 막아야 돼요. 앞문은 막던데 뒷문이 뚫려버리면 많이 왔는데 남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왜냐면 우리는 다 명예의 존재예요, 명예. 권사님이 내가 목사가 실수했을 때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아이고 권사님 고맙습니다. 내가 깜빡 실수했네요. 어떡하면 좋아. 내가 미안한데 날 용서해 주셔. 날 왜 기도 좀 해줘. 그러면 그걸로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잘못했을 때. 아니면 내가 변명을 해서 둘이서 풀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말이죠. 담임 목사의 권위도 없어지는 거야. 딴 데 가서 얘기하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나는 망신을 다 당해버린 거예요. 그럼 내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마음을 닫을 거 아닙니까? 사탄은 그걸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즘 경제가 어려워요. 우리가 어려운 경제를 해서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까요? 어차피 권사님이 대표를 해보세요. 저부터 했으니까. 누가 구해줘요? 우리가 경제가 지금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 어려운 경제를 누가 구원해 줄까요? 누가 건져줘요? 주님께서 왜 주님이 구해줄까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저한테 설교하려고 하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내가 웃자고 한 얘기예요. 그것을 잘 만들 줄만이 아닌데 따라합시다. 구주이기 때문에 구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이기 때문에 날 구원한다니까요. 내가 병들어 쓰러졌어요. 누가 나를 구해요? 왜 구해요? 그분이 나의 구주이기 때문에 구해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어요. 누가 나를 구해줘요? 예수님이. 내 구주시기 때문에 나를 죄에서도 구해줘. 내가 왜 얘기하면 된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예요. 물론 천국 가면 그것도 구원받고 천국 가면 또 그건 장차갈 거지만 이 땅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겁니다. 눈을 들어 영광의 왕을 보라. 그 찬송이 있어요. 네? 딴 걸 가져왔구나. 눈을 들어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을 찬양했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나를 봐도 낙심할 때가 있어요. 나는 질그릇 같아서 내가 나를 봐도 마음에 안 들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나는 질그릇이라 깨지기 잘하고 부서지기 잘하고.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나를 용서도 해야 되는데, 내가 나를 이렇게 격려도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내가 나를 볼 때 싫은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나를 볼 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어떤 때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너를 포기하지 않으면 너도 너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냐? 용서가 안 돼서 쩔쩔매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너를 용서했으니 너도 너를 용서하렴. 주님 내가 싫은데요. 아니야 난 너 좋아해. 나는 내가 나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아니야 지금도 나는 너를 사랑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가 살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장사 지내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 것이다. 복음성가의 찬송죠.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 은혜 영광에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눈을 주님께 돌려 복음성가가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 눈을 주님께 돌리는 게 아니라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만 바라봐요. 너무나 앞이 캄캄한 역경을 우리가 바라봐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나를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걔도 맞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멘 하니까 강아지가 하네요. 이런 싱거운 소리 하는데도 좋으시는 분이니까 능력 받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웃지 않는 분은 마음의 상처가 많은 거예요. 실없이 웃어도 뇌는요, 이게 작동한답니다. 아주 진짜 웃는 줄 알고. 반대서 하는 거죠. 또 막 배꼽 빠지고 웃으면 복근 운동 20분 하고 똑같아요. 지금 정통 서울에 있는 트레이너가 한 얘기예요. 운동하는 친구가, 목사님, 배꼽을 잡고 웃으면 20분 복근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근데 한 번 웃었는데, 웃어봐 웃지를 못해. 상처가 많아가지고. 저는 지난 주일 금요 기도회 때 눈을 주님께 돌려 그 찬송을 30분 불렀어요. 30분. 눈을 주님께 돌려 그 찬송 30분 했다니까요. 내 눈이 딴 데 보지 말고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세상은.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을 보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를 보고 울어라. 너와 내 자녀를 보고 울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와, 아브라함 대단해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 새벽 일찍 일어나서 안장을 지우고 아들을 끌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칼로 빼서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하나님 막으셨어요. 막았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나는 한 번 하면 합니다 하고 죽이지 않았잖아요. 하라 하면 하고 멈추라 멈춘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 이삭도 대단해. 이삭은 아브라함은 100세니까 할아버지잖아요. 이삭은 쌩쌩한 100세가 넘었네. 120살 됐겠네요. 그렇죠? 100세 아들을 낳았으니까는 이삭이 17살 되면 아버지는 117세야. 117세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근데 이 젊은 20대도 안 되는 이 이삭이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미쳤나 왜 이럴 수 있는데 가만히 있잖아요. 칼을 가지고 대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보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믿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 그리고 자녀 교육을 얼마나 잘했으면 칼을 가지고 대는데도 가만히 있잖아요. 이삭이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 가정을 보면서 나는 그런 가정 안 되나? 나는 우리 자녀와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되겠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와, 이런 복된 가정이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이에요. 믿음의 가정.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 세 가지 권세가, 첫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에. 두 번째는 뭐예요? 천국 열쇠를 주리니. 천국 열쇠. 하나님은 교회에 천국 들어가는 권세를 주셨어요. 마귀를 진멸하는 권세를 주셨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또 하나 기도응답의 권세를 주셨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귀히 여기질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딴 거는 다 하고 기도는 맨 뒷자락이야. 네? 그게 하나님 제일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너희가 1시간 동안 더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시험이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할 거예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는 거예요. 내가 왜 시험 드냐? 누구 때문이다 할 수 있지만 깨어 기도하지 않았어요.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느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총신 다닐 때 강사님들이 오셔서 채플 시간에 설교하면 그 옛날 목사님, 채플 시간에 강사님들이 오셔서 신학생들 1학년부터 7학년까지 말씀을 전하시고 은혜 끼치면요, 설교 끝나고 통성기도가 되면요, 채플 다음에 신학교는 점심 먹는 시간이고 끝나면 이제 오후 공부 시간인데 강사님들이 얼마나 뜨겁게 은혜를 끼쳤는지 통성기도 하다가 눈 뜨면 정시간이 후딱 없으세요. 아니 밥을 먹어야 돼. 기숙사 밥도 문 닫았어요. 굶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쁨이 넘쳤어요. 총신 우리 사당동 뒷산에 그 산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동네 사람들이 밀어넣어서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잔다고. 기도하는 신학교였었어요. 어떤 기도원 원장님은 연초가 되면 금식 기도를 하세요. 근데 그때 내가 직접 들었어요. 그 원장님한테, 기도원 원장님한테. 자기는 연초가 되면 3일을 금식하는데 기도굴이 있는데 기도굴에서 기도원 직원한테 얘기한대요. 내가 굴에 들어갈 테니까 뒤에서 문을 잠그라는 거예요. 잠그라는 3일 이틀 한 다음에 문을 열면 내가 나오겠다는 거예요. 문을 안 잠그면 궁금해서 나오고 싶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근데 소변도 안 보시나봐. 그래서 공감이 있을까 생각했어요. 문을 잠갔다니까요. 그런 기도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기도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금요 기도하면서 30분을 찬송 부르면서 뜨겁게 내 눈을 세상 보지 말고 주님께 돌려야겠다. 내가 주님을 봅니다. 아버지여 내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영광에 피답해 모든 세상 근심은 사라질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내 눈이 헛한 걸 보지 아니하고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영광. 우리 목사님 어디 가서 위로받으신다고 그래요? 주님밖에 없어요. 네? 주님밖에 없다고요.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 목사님들 격려받으셔야 되고 해야 되는데 주님만이 우리를 격려하세요.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참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기도. 그저 쉬지 않고 기도하라. 왜요? 원수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둥반이며 삼키를 찾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쉬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도와주실 거 아닙니까? 그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뭐 하든지 기도해야 돼요, 기도. 전 여기 오면서도 차가, 목사님 여러 번 고장났었어요, 한번.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우면서 주여, 고장나지 않게 주시옵소서. 아직 끝도 없어요. 사소한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한다고 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에 3가지 권세가 있는데 첫째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우리가 태어날 땐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순간에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를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느니라. 최소한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질 수는 없는 거예요. 최소한. 다른 거 다 양보해도 그건 양보하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그럽디다. 누가 신앙생활 잘하느냐? 사탄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네? 서로 사랑하는 거 사탄이 싫어해요. 서로 성도들끼리 용서하는 거 사탄이 얼마나 싫어합니까? 주님 몸된 교회에 충성하는 거 얼마나 사탄이 싫어해요. 기도에 힘쓰는 거 얼마나 마귀가 싫어합니까? 전도하는 거 얼마나 사탄이 싫어하겠어요. 그렇죠?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권세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에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 승리. 네. 마귀를 이기는 권세. 할렐루야. 3번째는 천국 열쇠. 구원의 열쇠. 땅에서 매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겁니다. 저도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주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평안 줄 때까지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 어디 가서 얻을 수가 없잖아요. 내 마음의 아픔과 힘듦과 괴로움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셔서 변화시켜 줄 때까지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의 끝을 갈 수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기도하는 사람, 평생 하나님의 응답 가지고 사는 자인 것입니다. 참 목회한 요즘에 저는요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걸 봤어요.
엄청나게 부흥하는 걸 봤고 한국교회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예수님이 보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 10명 모이는 교회도 지금 2~3명 모여요. 150명 모이는 교회가 말입니다. 아무 일이 없어요. 목사 70명 모입니다. 지금 거기에. 내 이웃교회는 교회가 커요. 3분의 1이 줄어들어서 코로나 5년 동안 교회가 과거에는 지나가다가 교회를 들러요. 사람들이. 하나도 안 들러요. 지금. 목사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5년이 그렇죠. 예전에는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들어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요즘도 그래요.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비대면 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교회마다 지금 굉장히 위기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겁니다.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 믿음의 계계가 좋잖아요. 우리 가정들도 그래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어요. 너와 내 자녀를 보고 우리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어디 가서 위로받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주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내 죄 사하시고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내게 피할 길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교회에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난다면 교회가 서로 좀 부족한 것들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서로 다른 거 저한테 그렇다. 뭐 다툴 게 뭐가 있어요. 서로 관점이 다르면 그래 그럴 때는 좋다. 그냥 너는 그렇게 하고 난 이렇게 한다. 뭐 우리끼리 무슨 뭐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다 같이 이분은 이런 식으로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 나중에 다 천국 갈 거 아닙니까? 꼭 내 방식으로 해야 될 게 뭐 있어요. 관점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달라요. 네? 교리가 다를 수가 있어요. 교파마다. 그럼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꼭 내 교리만 주장할 게 뭐 있어요. 다 같이 아우러져서. 그렇다고 제가 WCC를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이라고 한다면 관점이 달라도 서로 이해하고 덮어주고 동역자가 되어서 우리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사탄의 세력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권세 3가지는 첫째는 마귀를 이기는 권세, 두 번째는 뭐예요? 천국 들어가는 권세, 천국 열쇠 주셨으니, 세 번째는 기도 응답받는 권세,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초 임마누엘 기도원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참 하나가 되어서 참 이렇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응답은 아버지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5처녀가 되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 교회마다 승리하고 부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부릅시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찬양합시다. 온 세상 반주절 해주시겠습니다. 온 세상. 네, 목사님 좀 해주십시오. 이 찬송 부르고 우리 통성을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요거 전도지를 하나씩 가져왔는데 하나씩 나눠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네. 505장일 겁니다. 온 세상. 우리 목사님이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네, 맞습니다. 힘있게 찬송하고 통성으로. 제가요.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 전하고 기도해. 내 일종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가득 그 사랑을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여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가득 그 사랑 알고 본세 주님만이 주 이만이 주 예수 믿으며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로 곳에 있던지 늘 깨고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가득 그 사랑 알고.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 권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권세, 그렇죠. 그리고 천국 가는 권세, 또한 기도 응답받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마귀를 이기고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 응답의 권세가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살게 싸우니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님을 세움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 말씀 교회의 권세가 있습니다. 아버지, 마귀를 진멸하는 권세, 음부의 권세가 있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천국 열쇠를 주셨다 했사오니 천국에 들어가는 권세, 전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불리다 해서 불린다 했사오니 기도 응답받는 권세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만민이 기도하는 뜻에 있사오니 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여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선포했사오니 아버지, 음부의 권세이지 못한 마귀를 깨는 권세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 열쇠 주셨사오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주셨사오고 땅에서 매면 내이고 불면 모심이 불린다 했사오니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도 응답받는 권세 주셨사오니 평생을 기도하는 역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은 응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저희를 도우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쉬지 않고 우리를 주님밖에 없사오니 우리의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사랑으로 저희를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얘기하게 하는 혈육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라고 했습니다.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자가 살아계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런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베드로에게 준 것 같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택한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판 속에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했사오니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해라 마귀를 이기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뿐만 아니라 뱀과 정갈을 밟아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제가 잘했던 것을 말하게 하시고 형제가 잘못한 것은 평생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도록 교회가 분란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형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하고만 이야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사탄이 틈타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교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 응답의 권세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했사오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시행한다 했사오니 기도 응답받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평생을 기도하게 하시고 평생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열쇠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권세 받아 싸우니 이 복음 들고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여 충만하게 이 시간에 부어 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서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민족 복음화는 물론이요 남북이 복음을 통해 물론이요 세계 선교사는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국방, 사회, 교육을 어루만져 주시고 지자리 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나라 버리지 마시고 우리나라 살리시고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